네, 아까 지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까 지혜란 제가 해석한 지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해석한 지혜는 모두가 함께 이익되는 길, 향상의 길, 행복의 길을 찾는 걸 지혜라고 저는 정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지혜를 정의할까가 궁금해가지고 찾아보니까 그 이제 심리학자, 독일 출신 심리학자인 그 발테스라고 하는 폴 발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혜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말은 뭐 전형이라고도 하고 모델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데 어떤 틀, 체계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혜로 가는 5가지 패러다임이 있다. 핵심 요소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이 사람이 얘기한 첫 번째가 좀 복잡하다 인생이라는 건 그 이 삶이라고 하는 게 아주 다층적이고 복잡한데 그 복잡성을 좀 이해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삶도 너무 단순하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나름대로의 그 복잡한 인생 관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뭐 내 인생을 책으로 내면은 한 7권 정도 어떤 거는 한 3권 정도 쓸 수가 있죠. 출판을 하면 예. 아마 베스트셀러가 될 거라 이게 그냥 내기 싫어서 안 내는 거지 다 인생 누구나 자기에게는요 베스트셀러예요. 예. 그러니까 그건 그만큼 복잡한 인생살이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삶을 너무 그냥 심플 단순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그 복잡한 삶을 수용해주고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아주는 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좀 다양한 관점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뭐 독일 그러면 이제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이기도 하고 또 그 엄청난 세계적인 그 저기 유태인 학살을 비롯한 악행을 저지르기도 했고 2차 세계대전의 큰 원흉이기도 했고 패전 국가이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그 속에서 많은 피해를 본 분들은 이제 유태인들이 있으셨어요. 대량 학살도 당했고 예, 그런데 예, 그때 이 히틀러라고 하는 그 독재자가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아리안족 우월주의를 강조했어요. 예. 그 아리안족은 다른 종족보다 이제 우월하다. 그리고 우수하다. 그럼 그 우수한 씨앗을 널리 퍼뜨리려면 어떻게 되냐? 아주 뛰어난 이 아리안족 남녀를 결혼시켜서 자식을 낳게 하면 거기서 아주 우생학적으로 뛰어난 인재들이 나오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실제로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애들을 낳아보니까 어떻게 뛰어난 인간들만 나오던가요? 아니라는 거야. 아, 이게 해보니까 실패를 했지. 예. 그래서 이게 아닌가벼? 예.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의 진 겁니다. 이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독일 사람만으로 세계를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의 도움이 없잖아요. 그럼 제국주의가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양한 문화, 가치, 사상, 전통 이런 것을 종교 이런 걸 인정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거죠. 아마 거기서 배웠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요. 예,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저도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유튜브 매니아입니다, 제가. 근데 어떤 유튜브를 보냐 하면 그 외국에서 한국 사람이 고생하는 유튜브가 있어요. 그 필리핀 세부에서 열심히 지금 살아가면서 태풍을 두 번이나 맞아가지고 온 길이 다 뭉개지고 그런 모습을 보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지역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부부가 있는데, 예, 그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걸 이분들도 깨우치더라고. 뭔가 누구를 특정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도와주잖아요. 뭐를 불러일으키냐면 그 동네 사람들의 시기 질투를 불러일으켜요. 시기 질투.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도와준 이 사람이 거기서 왕따를 당하고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행복해지도록 도와줬는데 그게 아닌 거야.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문화 가치관을 이해하지 못하면 좋은 일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깨우치고 요즘은 많은 방법을 많이 바꾸려고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라오스에서 또 유튜브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도 그 문화를 이해하고 그 문화 속에 흡수되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 동남아시아 사람들 뭐 좀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근데 경제적으로 뭐 우리보다 조금 못 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도 천년, 이천년의 엄청난 문화와 사상이 있고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걸 존중해 줄 때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것이다. 요 지금 발테스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그런 속에서 2차 세계대전 중에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최근까지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행복해지려면 감정을 좀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균형적인 감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꾸 한쪽에 치우치잖아요. 저도 요즘 살아가면서 두 여인 때문에 엄청 두 여인. 그 양가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 쌍둥이 손녀가 큰 애가 있고 작은 애가 있는데 어떤 애를 먼저 안아주느냐. 아,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기준을 정했어요. 먼저 달려오는 놈을 먼저 안아준다. 그래서 먼저 달려오는데 꼭 작은 애가 먼저 달려오네. 큰 애는 이제 스타트에서 오는데 작은 애 벌써 와 있어. 그러면 안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큰 애가 중간에 오다가 좌절해가지고 그 눈빛을 보면은요, 정말 마음이 무너집니다, 제가. 내가 여인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누구나 지금 두 돌이 안 된 그 깐난장이도 그 자기가 뭔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성취가 안 됐을 때 오는 좌절감을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그렇게 그래서 그 문을 붙들고 좀 하염없이 이렇게 서 있는 그 뒷모습을 보고 내가 야, 이게 정말 대단한 인간의 감정이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자기의 감정을 돌이켜보고 내가 어떤 생각이 일어난다고 다 그냥 있는 대로 투사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가 감정을 표출하면 내 감정으로 인해서 상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받아주지 않으면 그게 화합이 안 됩니다. 받아줘야 됩니다. 저는 잘 받아주는 사람입니다. 예. 근데 한 5년에 한 번씩 터져요, 이게. 5년, 인내심이 5년뿐이 안 가. 그래도 오래 가는 건가요? 감정 조절을 잘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엄청난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조심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푹 한마디 내뱉었는데 그게 그 상대방의 감정을 엄청 긁게 되더라고요. 안 하려고 했는데 참았는데 그래도 저는 5년이나 참을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인 그 통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이게 해야 될 일인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인지 이런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서로가 이제 공감해주고 누군가 이런 생각을 하면 그걸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능력이 있고 거기에 윤리적 판단까지는 좀 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 질서가 사회 질서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도덕적 통찰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반성과 미래 예측인데 그 미래 예측은 통찰력 속에서 옵니다. 근데 이제 불교적으로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 신통력 속에 있어요. 신통력. 여러분들도 신통력을 다 갖추고 있나요? 근데 신통력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통력에 육신통이 있거든요. 육신통. 육신통의 숙명통이라고 하는 것은 전생을 바라보는 지혜는 숙명명인데 숙명통이라는 것은 전생에 얽매여서 고통받는 사람을 구제해주는 능력이 숙명통이에요. 근데 우리 저 사람 만나면 벌써 호구조사하고 이력이 자기의 과거거든요. 그 다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는데 사실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과거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알 필요가 없어요. 사실 남의 과거가 뭐 중요합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고통받고 있다. 그거는 알아줘야 되는 거죠. 왜 이 사람이 고통받을까? 이거는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소연하고 자기 그 과거의 발목에서 그 족쇄에서 발목에 차고 있는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건요. 이게 옳다 그르다 판단해 주는 게 아니라 들어주는 겁니다. 그 경청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자기의 내면의 소리도 들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소리도 들어주고 하는 게 천이통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소리는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하니까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 얘기를 들어주 경청이고 그 다음에 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사람 있잖아요.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정신적 그 질환이 이제 나타나는 게 우울증, 그 다음에 자기 조절 장애, 그 분노 장애, 분노 조절 장애죠. 그 다음에 이제 불안증이에요. 그 너무 사회가 빨리 바뀌니까 이게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얘기를 들어주고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처님 앞에 와서 열심히 절도 좀 해보고 또 공부도 해보고 그리고 반성도 해보고 그러다 보면 뭐를 알게 되냐? 연기법을 알게 되고요. 인과법을 알게 되고 인연법을 알게 돼요. 이게 세상 잘 살아가려면 인간 잘 만나야 되겠구나. 인연법이잖아요. 좋은 인간을 만들려면 공덕을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인과법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존재 가치를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생멸의 변화를 알고 그 속에서 벗어나는 법을 또 이해하게 됩니다. 그게 연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연기법, 인과법, 인연법을 알다 보면 사실 사람을 바라보는 안목이 조금씩은 달라지게 돼 있다. 그게 근기마다 좀 다르지만 사실 누구나 다 이런 지혜는 형성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천안통도 필요하고 그 또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은 현재 문제예요. 현재 문제를 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문제도 바라볼 줄 알아야 되지만 옆에 사람 문제도 바라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옆에 사람 안 보입니다. 제가 점점 옆에 사람 안 보이게 되더라고. 그 이유가 뭐냐면 보니까 미래가 없습니다. 내일이 없어요. 오늘뿐이 없어요. 저에게는. 왜냐하면 내일은 내일 일이야. 근데 오지 않는 내일에 대해서 자꾸 불안해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건데 사실은 또 내일 해가 떠오르지 않는 오늘을 지낼 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엄청 제가 시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내일 해가 떠오르지 않는 오늘이 있다. 그걸 한 번은 경험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알고 있으면 사실은 그걸 불안해할 게 아니라 내가 그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누군가가 차 마시고 싶으면 빨리 마시세요.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누군가하고 밥 한 끼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지갑을 빨리 여세요. 그게 행복한 거야. 내일 해야지 내일은 없습니다.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미래를 예측하는 건 천안통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한 사람은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러려면 다른 사람의 얘기도 들어줘야 되고 천이통, 다른 사람의 마음도 좀 섭수해 줘야 되고 보듬어 주고 그 다음에 또 달려가서 손도 잡아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애경사 있을 때 가서 부주도 하고 가서 위로도 하고 축하도 하는 것, 뭐 그게 신적통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못 가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 육신통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막 부처님의 차원에서 다가서기 어려운 것으로 이해하지 말고 우리들 일상에서 남의 얘기 잘 들어주고 섭수해주고 배려해주고 그게 육신통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게 조금 수준이 이제 올라가면 뭐 성불의 경지에서 또 뭐 조금 덜하면 대승보살의 경지에서 성취가 되는 게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지혜로운 길이고 행복의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이제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삼향과 칠성제를 얘기를 했어요. 삼향은 그 세 가지 향기인데 시제, 계제, 문제, 나눔의 향기,
지킴의 향기, 배움의 향기 이런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장, 그 다음에 참장, 게장, 예, 이 게장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해장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7가지 성스러운 제사안이 있는데 이제 그 나머지 3가지가 있어요. 그걸 합치면 그 아주 무량한 보물창고가 된다. 그 무량한 써도 그 줄어들지 않고 또 쓰면 쓸수록 더 늘어나고 또 창고가 늘어납니다. 예. 근데 그 창고를 늘리는데 돈이 안 들어가요. 이게 무진장에서. 예. 근데 그게 7가지 성스러운 재산이 10가지의 무진장한 보물창고가 되는데, 나머지 3가지가 염장, 지장, 변장,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염장이라고 하는 건 이제 누구 염장 질릴 일이 있다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 염장은 관찰과 기억의 보물창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그 정념이라는 게 관찰과 기억을 올바로 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찰하고 기억하는데 사실은 관찰이 누구나 다 자기 눈 가지고 관찰하는 건 할 수가 있지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그 이제 어느 스님을 모시고 인도 여행을 갔는데 그 스님의 취미가 사진입니다. 저도 취미가 사진이에요. 꼴꼴나게 찍지만 그 사진. 근데 저는 인도 여행을 6번이나 갔고 스님은 첫 번째 가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계속 가서 봤잖아요. 그러면 사진을 찍어도 누가 더 많이 잘 찍겠어요? 제가 교만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스님을 모시고 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 모시고 가서 그 스님하고 이제 저녁에 오면은 뭐 무슨 사진 찍었는지 여쭙고 또 스님도 또 제가 뭘 찍었는지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럼 카메라를 놓고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란 게 처음 가신 그 스님의 사진하고 그 사진의 소재하고 제가 찍은 사진의 소재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6번이나 가도 못 봤던 걸 스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하는 능력이 뛰어나신 거지. 그건 뭐냐 하면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예요. 모르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는 거죠. 알고 가면 보이는데 모르면 안 보이는데 또 관찰의 능력이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행을 갔다 와서 스님을 절로 찾아뵀습니다. 스님께서 찍으신 사진을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스님께서 안 그래도 올 줄 알았어. 그러면서 외장형 하드에다가 본인이 찍은 사진을 몽땅 복사해서 주셨어요. 그 제가 집에 와서 그게 수천 장입니다. 그 수천 장을 다 복사해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일일이 살펴봤습니다. 나하고 뭐가 다를까? 다른 점이 있더라고. 수행력이 다른 거예요. 저는 중생의 마음으로 찍고 스님은 수행력의 마음으로 찍은 거예요. 이게 다르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관찰하는 능력이 수행하신 스님과 수행을 안 한 제가자가 아는 척하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의 사진을 제가 열심히 보고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또 이게 눈치는 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남이 찍은 사진만 보면 흉내낼 줄 알거든. 그래서 제 사진도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그 스님 때문에. 그래서 이 관찰한다라고 하는 게 저는 사진으로 남기는 건데, 그리고 이제 관찰을 제대로 하면 올바로 기억도 됩니다. 근데 뭐 나이 들으면 이제 봐도 잊어버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얘기 들었지만 문 밖에 나가는 순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한번 보고 들었다라는 것은요 업식 속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잊어버린다고 해서 잊어버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관찰과 기억하는 능력을 사티라고 하고 그걸 알아차림, 마인드풀리스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한문으로는 정념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있는 그대로를 보고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보물창고라는 겁니다. 근데 그 업식 속에 기억이 됐을 때 이게 자기 진짜 살림살이가 됩니다. 이 살림살이는 나눠 주어도 줄질 않아요. 그리고 나눠주면 줄수록 더 많아집니다. 더 커지고 그래서 그 이 염장 지르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관찰하고 기억하는 그 보물창고를 키워가는 게 불교 공부의 중요한
그 신무진장의 하나다. 그 다음에 이제 지장은 호지하는 겁니다. 호지. 예, 그런데 그 호지는 이제 받아 지니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옹호하고 외호하면서 그걸 내 살림살이로 만드는 거죠. 여기 억지라고 하는 건 억지 부린다 이게 기억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기억, 예, 예, 기억하고 받아들인다. 그게 호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잘 보호하고 외호하면서 받아들이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경전 독성도 하고 연불도 하고 그러죠. 금강경에도 보면 그 열애 선호념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수보리존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열애께서는 보살들을 잘 혼념해 주시고 잘 부촉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혼념이라는 건 보호하고 염려해 주는 마음이에요. 사실은 누구나 우리가 뭐 그 누구나 어디 갈 때 부모님이 자식에게도 예, 자식이 부모에게도 그 잘 다녀오세요 인사하는 건 혼념입니다. 혼념. 보호해 주는 마음, 염려해 주는 마음 그건 누구나에게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의 사무량심 속에서 나오는 혼념과 중생들의 혼념이 좀 다른 건 뭐냐. 부처님은 불특정 당수의 수많은 중생들을 향해서 이 마음이 펼쳐지지만 이제 우리 제가불자들은 다 가족 중심이잖아요. 자기 가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속에서 혼념이 있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그 바운더리나 범주가 다를 뿐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호지하는 것은 그 호지의 보물창고가 되는 것은요, 그 범주가 넘어서는 겁니다. 가족이나 친인척이나 이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저 다른 나라 사람들의 고통까지도 우리가 섭취해주는 능력을 키울 때 불국토가 더 빨리 완성되지 않을까요? 요번에 저 필리핀에 엄청난 그 태풍이 와가지고 길들이 막 끊어지고 하니까 당장 전기가 끊어졌어요. 물이 안 나옵니다. 길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필리핀 사람들이 뭐 음식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고 있어봐야 며칠분의 식량분이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떡합니까? 길도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나가서 식량을 구해와야 되잖아요. 물도 구해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오토바이가 주 교통기관인데 그 오토바이 하나가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산길에 진흙탕에 빠지면서 6명이 매달려서 그 오토바이 하나를 끌고 가는 걸 그 촬영에서 보여주더라고요. 야, 눈물겨운 상황입니다. 전기도 안 들어오지, 물도 없지, 먹을 물도 당장 없는 거예요. 하루 이틀 지나면 다 끊어집니다. 예, 그 아이들은 또 어떤 친구는 애가 7이야. 예.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건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들이 힘을 써가지고 합쳐가지고 몇 대 오토바이를 그 진흙 산길을 타고 그걸 메고 끌고 가는 거예요. 눈물겨운 일입니다. 그래도 그걸 해야 되니까, 살으려면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칠수록 사람들은 더 화합하고 또 지혜를 짜내가지고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사람들 마음 속에는 이미 보물창고가 있다. 그리고 그게 마르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힘을 합쳐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사실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상황에 직면하지 않아. 지금 대부분의 불교 국가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나라가 불교 국가들이에요. 라오스, 캄보디아 아주 살기 힘들 것 같잖아요.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가면 먹을 게 있어. 인도에서도 불교가 이렇게 흥하게 된 것은요, 인도 사회가요, 굶어 죽지 않는 사회입니다. 굶어 죽는다는 것은 특별한 상황이 있는 거지, 보통은요, 나가면 다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서 불교가 이제 그 확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또 불교가 또 세계적으로 나가서 저 유럽인이 많이 이런데 이렇게 확산이 되기 어려운 것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극복하고 요즘은 불교가 다시 또 유럽으로 막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도 제3의 종교로 막 어떤 지역은 예, 제3의 종교가 되대. 그 지역에서 불교 인구 비율이 예, 그리고 여기저기서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뭐 때문이냐? 먹고 살만 하니까 그래. 예, 먹고 살만. 미국 사람들도 먹고 살만 하니까 요즘 불교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튼 불교는 좀 먹고 살 만한 지역에 확산되는 특징이 좀 있어요. 근데 먹고 살 만하면 더 이상 발전을 안 해. 또 문화적으로 생각하니까 아웅다웅하지 않잖아요. 이게 이제 이전 투구하고 남의 걸 막 뺏고 전쟁하고 해야 잘 살 수 있는데 그런데 불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주하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지혜가 있으면 이 그런 사회적인 문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천재지변도 극복하고 그 다음에 또 사회관계에서 오는 괴로움 예, 이런 것도 극복하고 자기의 내면도 극복하면서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대 사회는 그 지구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사회입니다. 지금은. 그러다 보니 불교가 확산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종교 인구가 줄어든다는데 아니 템플스테이는 왜 그렇게 많이 오는 거야? 20, 30대가 종교를 뭐 거부한다는데 왜 템플스테이는 와가지고 뭐 이게 그 저기 예약이 되네 안 되네 이러고 있냐는 거죠. 전 세계에서 또 몰려옵니다. 예. 엊그제도 제가 진관사라는 절에 갔더니 막 각국에서 몰려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예. 왜 도대체 왜 그럴까? 예, 봤더니 음식이 맛있대네. 예, 사찰 음식이 건강식이. 근데 내 또 이렇게 그 사찰에 가서 보면은요, 이 스님들께서 매일 드시잖아요. 그러면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식으로 해결 못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단백질 문제, 아미노산 이거는 채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채식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 사찰 음식에 대해서 지혜식이 있어야 된다. 또 건강식, 우리는 건강식으로 먹잖아요. 우리들이 맨날 지금 우리 영양 과잉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영양 과잉이야. 영양 과잉이 대사장애를 일으키잖아요. 예, 대사장애가 나타나는 아주 결정적인 병이 아주 부자병, 당뇨병이잖아요. 부자병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은 그 결국 영양 과잉으로 나타나는 문제잖아요. 췌장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런 사람들이 예, 절에 가면요 건강식이지. 예, 건강식이에요. 그러나 그 매일 그 절에서 음식을 드셔야 되는 스님들에게 건강식은 사찰 음식만 가지고는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대만의 불광산사를 가면 불광산사에서는 그 콩 요리를 예, 중심으로 드십니다. 콩. 그 콩으로 콩고기를 만들어서 예, 거기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 예, 그것도 좀 한계는 있습니다만 안 드시는 것보단 훨씬 낫죠. 그러나 그 콩이라고 하는 게 또 흡수의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콩을 잘 흡수해서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것은요, 썩혀서 먹는 방법을 알아서 그래. 예. 근데 우리는 뭐 이제 그 썩힌다, 부패한다 했는데 사실 띄워서 예, 발효 음식이지, 발효 음식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콩을 발효시켜서 먹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그 콩 속에 있는 식물성 아미노산, 단백질 이런 것을 섭취하는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걸 콩을 발효시켜서 먹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 콩을 통해서 그 단백질을 흡수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포도주가 대신해요. 그 속에 예, 그 이제 그 소화 효소가 들어 있거든요. 포도주하고 또 그걸 넣어서 빵을 만들어서 하니까 그 빵들이 이제 소화가 잘 되는데 비해서 우리나라 빵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도 병원에 가면 빵 드시지 마세요. 떡 드시지 마세요. 면 드시지 마세요. 그거 빼면 뭘 먹고 살라는 거냐.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효소가 제대로 제공이 안 되고 있다는 의미고, 이제 그것을 대신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이제 된장국인데, 저도 뭐 그 사찰 음식하는 선재 스님의 지도교수입니다. 제가 명색에. 지도교수입니다. 30년 넘었어요. 선재 스님을 한 게. 1990년부터 알았으니까 36년입니다. 근데 그 선재 스님의 그 사찰 음식을 제가 가장 많이 먹어본 제가불자입니다. 제가 맨날 먹으니까 가서. 그런데 그 선재 스님의 음식 속에 특별한 지혜가 있어요. 그 된장을 만드는데 보니까 된장 속에 그 된장을 다 만들고 거기에 그 온나무 가지 있죠. 온나무. 그걸로 덮어서 돌로 누르시더라고. 근데 내가 물어봤죠. 아니 스님, 갑자기 그 온나무로 왜 덮으세요? 그랬더니 요즘 날씨가 더워가지고 이게 발효가 너무 빨리 돼서 잘못하면 상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막는 천연 방부제가 옷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옷 속에. 그리고 그 온나무 속에 그 진액 속에는 또 그 항암 효과가 있는 성분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항암 효과가 있는 성분이 흘러나오고 또 그 발효를 늦추면서 또 그 건강한 그 된장이 되도록 해주는 효과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우리 김치도 담아 드시잖아요. 근데 그 절에서 먹는 김치는 젓갈류를 안 넣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김치를 외국인들이 와서 먹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마늘 냄새가 강하다. 그 다음에 젓갈류나 뭐 이런 걸, 그러니까 그런 냄새가 역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김치 페스티벌이 있으면서 그 선재 스님께서 그 프랑스에 초대를 받아 가시는데 그 사람들이 스님 김치를 먹고 싶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내가 여쭤봤지. 이건 이제 아주 기밀사항인데. 아니 스님, 우리나라 김치는 일반적으로 그 마늘도 많이 들어가고 이래야 맛있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담그시려고 하느냐 해서 살짝 가시기 전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귓속말로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다. 냄새도 안 나고 또 마늘도 안 넣고 하는데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다. 근데 빨갛게는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매워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스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그래서 그 감으로 만든 김치를 알고 있습니다. 감김치. 감김치. 감으로 김치. 홍시 있잖아요. 이걸 넣어가지고 김치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가시기 전에 맛 좀 보여주시지. 그랬더니 스님이 담가서 그 맛을 보여주시는데 정말 기가 막혀요. 그 우리나라 김치를 한식문화대전이라고 해서 이제 그때 어느 대통령 계실 때 이제 했는데 그 김치 속에도 바로 이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효는 시키는데 그 발효에 서양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제거하고 가는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왜 선재 스님 하신지 아시겠죠? 다 지혜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사찰 음식을 이제 선재 스님 바라보면서 사찰 음식에는 지혜식이 있고 건강식이 있고 수행식이 있다. 수행하시는 스님들을 수행을 잘 되도록 도와드리는 그 수행식의 요소도 있다. 이게 그 세 가지로 이제 나눠서 봤는데 진관사에 갔더니 또 새로운 사찰 음식이 있네요. 수력제를 지내시잖아요. 그래서 수력제를 지내시면 그 수력제를 지낼 때 진설하는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그건 진설식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죠. 진설식. 그래서 이제 지혜식, 건강식, 수행식 플러스 진설식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문화재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하튼 그 속에는 그 다양한 지혜들이 있다. 그런 지혜들은 어디서 나오냐? 경전 속에서, 논서 속에서 스님들의 가르침이 계승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처님 계실 때 니까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그 경전이 있는가 하면 논서들이 형성이 되고 그 논서들이 다시 대승 경전으로 재결집되는 과정을 거쳤잖아요. 요즘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미래 세대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기존의 경전을 가지고만 전할 거냐, 새로운 경전을 결집할 것이냐. 저는 스님들에게 새로운 경전을 결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찰 음식하는 선제 스님에게는 사찰 음식의 경을 새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원봉사를 가르치는 스님들에게는 자원봉사의 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경전을 이제 새로 이제 호지하는, 예, 이런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 열 번째는 이제 변장인데, 이거 변장은 설법 능력이에요. 설법 능력. 예, 그래서 그 설법 능력은 설득 능력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불자님들이 불교를 10년만 공부하셨나요? 20년, 30년, 심지어 40년, 50년도 공부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금강경, 뭐 법화경 줄줄줄줄 외우시고, 화엄경, 사경은 또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예. 일생을 그렇게 경전을 공부하셨는데 누가 와가지고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이 뭡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이건 겸양의 표시인지 진짜 모르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 겸양의 표시라고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그 누군가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설득력 있게, 예, 제시해 주는 것에서 좀 부족하다. 그죠? 우리는 그 스스로 그건 인정을 해야 돼요. 아, 저도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하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공부하면 변제가 열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변제.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다시 좀 요약을 하면은요. 시향은 그 칠성제로 하면 시제 신제, 예, 그게 이 성스러운 제산도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제산도 되는데, 나눔의 제산, 예, 믿음의 제산, 요게 이제, 예, 그 칠성제로 가고, 계향은 계제, 참제, 괴제가 있는데, 이 계제는 계율을 지키는, 사실 스님들에게는 계율을 지킨다는 말이 맞지만, 신도들은 계의 정신을 실천한다. 요게 맞는 것 같아요. 계의 정신을 실천해야 된다. 그 불사생계율은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않는 게 계의 정신의 실천이고, 스님들은 어떠한 미물이라도 살생의 의도를 내지 않는 게 불살생이고, 조금 그 포인트는 다르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않는 것, 예, 그 죽이지 않는 것이 잘한 일은 맞지만, 그게 공덕이 되려면, 죽이지 않는 건 계를 지키는 건데, 공덕이 플러스 되려면은요,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을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방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살아있는 생명이 더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방생인데, 그런데 이제 어느 스님께서 열반하시기 전에, 예, 그 스님께서 사찰을 하나 만드셨는데, 사찰 이름이 방생선원이에요. 방생선원이 실제로 있습니다. 미아리에. 그 방생선원을 만드신 그 노스님이 계셔요. 비구니 스님이. 근데 그 비구니 스님이 열반하실 때 저에게 특별히 부탁을 하셨어요. 열반하시기 한 달 전에. 그 원고 뭉치를 주시면서 이 방생선언을 만들게 된 동기와 방생의 의미를 내가 정리를 했다. 그런데 내가 옛날 사람이라 문법도 좀 미숙하고 표현도 부족하니 이것을 현대적인 표현으로 잘 정리를 해서 널리, 예, 알려지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원고를 받아보니까 스님께서 그 방생 사상을 정리를 하셨는데, 그 방생 사상이 뭐냐 하면 생명 방생, 인간 방생, 불성 방생, 세 가지입니다.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잖아요, 이건. 그건 그 노스님의 아주 각별한 본인의 수행력에서 나온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 어디든 가도, 방생은 생명을 방생하는 게 있고, 인간성을 올바로 가게 하는 방성이 있고, 불성을 드러내게 하는 방생이 있다. 이게 방생이라는 것이고, 그런 방생이 바로 그 불사생 계행의 삶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생 그러면 뭐 가서 미꾸라지 놔주고 옛날엔 꿩도 놔줬어요. 예, 토끼도 놔줬습니다. 예, 자라의 배돼지 예, 배에다가 또 막 이름 쓰고 주소 쓰고 생년월일까지 써가지고 놔줬어. 해보셨어요? 예, 예, 그치. 어머니 세대 하셨나요? 예.
근데 사실 지금은 잘 안 하잖아요. 아, 그게 방생이 아니라 생명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이구나. 그래서 저기 인도에 갔더니 또 저기 저 강 있잖아요. 그게 겐지즈 강에 갔더니 또 거기 갔더니 방생하라고 그 인도 애들이 한국말로 방생하세요, 방생하세요. 그래서 물고기를 갖고 와가지고 방생하세요. 그래가지고 또 신도님들이 또 다 사가지고 놔줬다. 예, 그랬더니 강 밑에 그 그물이 있어. 그래가지고 또 잡아가지고 또 팔아먹는. 예.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을 놔주는 방생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악용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도 미꾸라지 방생한다고 중국에서 사다가 미꾸라지를 놨더니 이게 또 토종 미꾸라지를 잡아먹고 난리가 치고 베스를 놔줬더니 그냥 남아있는 물고기가 없는 그래서 또 베스 고기 먹느라고 또 난리 쳤잖아요. 그래서 방생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생의 근원을 우리 방생선언을 만드신 노스님의 이 생명방생, 인간방생, 불성방생으로 재해석해서 이해하는 게 좋고, 그게 바로 개의 그 향기고, 그 다음에 또 그걸 지키면 개의 재산이 되고, 또 그 속에서 내가 생명을 함부로 해친 일이 있으면 참회하고, 또 부끄러워하는 게 참죄 계제가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문향이 이제 문제가 되고 해제가 되는데 이제 이런 걸 그 화엄경의 신무진장품에서는 바로 그 신무진장으로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향기가 재산이 되고 그 재산이 무진장한 보물창고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추가가 염장, 지장, 변장 이런 그 이 무진장으로 연결되는 이런 게 이제 추가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염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또 그 기억의 보물창고에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그 반야심경,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유마경, 승만경 같은 수많은 대승경전을 공부하잖아요. 초기 불교 니까야 아함경의 가르침은 아라한과에 도달하는 스님들에게 설한 내용이 주고 그리고 이제 자바암경에서는 일반인이나 타종교인까지 포함해서 설법한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제가불자들이 그 경전을 공부하면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가르침을 공부하려고 그러면 그 니까야 아함경 중에서도 그 자바암경, 쌍유타 니까야 속에 있는 가르침이 현실에 와닿습니다. 수행을 전문으로 하시고 위법망고의 자세로 생명, 목숨을 걸고 수행하는 스님들이 공부하는 내용을 제가자가 공부했을 때 자기 살림살이가 쉽게 될까요? 그건 어렵습니다. 공부하는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자가 일단 쉽게 공부하려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주변 얘기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내용 속에 깊은 내용은 스님들이 수행 과정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이에요. 그 중에 일부를 제가 가볍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함경의 자바함경이나 쌍유타 니까야에 있는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소용 있는 얘기들이 많다. 다른 것도 공부를 하면 좋지만 그것은 설법의 대상이 수행자, 아라한 이런 분들에게 얘기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뭐 간접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겠지만 불교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 다 좋긴 한데 내가 지키고 깨우치려니까 어려워져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설법의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반야심경, 금강경, 뭐 화엄경, 법화경, 유마경, 승만경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나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금강경의 얘기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타파하고 법상, 비법상에서 벗어나야 된다. 외워서 이렇게 앵무새처럼 말은 잘합니다. 저도 뭐 기본 머리는 있으니까 벌써 이거는 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외운다고 그게 공부가 된 거냐는 거예요. 체득이 돼서 자기 살림살이가 되었느냐는 거죠. 근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저도 제가 불자로서 그 승가대학에서 그래도 명세 36년이나 있고 스님들 모시고 열심히 제가 승가대학 교수가 돼서 공부한 것도 36년이잖아요. 그럼 그 전에는 안 했을까요? 그 전에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왜 내가 못 깨우쳤을까? 이게 자괴감도 들고 자기 반성도 하고 그러면서 공부를 해보니 이게 내 원력이 달라서 그렇다는 거. 원력이 달라. 그래서 그 원력이 다른 건 뭐냐? 중생 속에서 그냥 중생심으로 사는 원력하고 출가의 원력하고 대승보살의 원력이 달라서 그렇다. 이 대승경전은 대승보살의 길을 가고자 발심한 사람에게 설해지는 경전이기 때문에 발심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은 이해하기 어렵고 실천하기 어렵다. 근데 발심을 하는 순간 이미 그것은 자기 살림살이로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왕에 공부를 할 거면 대승보살의 길을 가겠다라고 발심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화엄경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그걸 진짜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30년 넘게 지나서 공부를 해놓으니 그 초발심 그 화엄경에 초발심 공덕품이 있습니다. 그 초발심 공덕, 초발심을 일으킨 그 순간 이미 초발심시 변정각, 법성계 속에서 이미 공부를 했잖아요. 초발심시 변정각. 초발심이 왜 변정각이냐? 근데 그 초발심의 마음이 이미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한 부처님과 다름이 없다. 깨달은 건 진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왜, 나 발심했는데 왜 안 될까? 발심이 잘못된 거죠. 제가 요즘 퇴직할 때쯤 되니까 느낀 거예요. 너무 늦게 느꼈습니다. 진작 제가 승가대학 들어가서, 스님들하고 계실 때 90년대 초반에 느꼈으면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닐 것 같았는데 이제 느껴놓으니까 이제는 출가도 어렵고 그냥 세속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나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조발심시 변정각을 성취하려고 하려면 어떻게 되냐? 바로 대승보살의 길을 가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대승보살의 길을 가고자 발심한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나누겠다. 그리고 그 나누는 내용 중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포함시켜서 함께 나누면 이게 포교도 되고 전법교화도 되고 그리고 삼보를 호지하는 것도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뒤늦게나마 제가 깨우칩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세워놓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비로소 말씀드리게 됩니다. 기왕에 불교를 공부하는 불자들이라고 하면 뭐 불교를 공부하지 않아도 그냥 그 불교를 통해서 뭔가 좀 얻고자 하는 다른 종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라고 해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내가 가는 길이 나 혼자의 길이냐 아니면 누군가 같이 할 것이냐 우리 가족만 함께 갈 것이냐 이웃도 함께 갈 것이냐 아니면 또 내가 나와 인연이 있건 없건 좀 주변 사람들과 함께 갈 것이냐. 이게 그런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이 대승경전들이 수용되는 게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들을 통해 가지고 좀 재발심하면서 대승보살의 길을 함께 가려고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 그게 제 얘기의 결론입니다. 되게 재밌으셨나요?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